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는데 완전히 졸음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하는 사람도 봤고, 또 어떤 경우는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또 어떤 경우는 찾아오지 않을 사람이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고, 또 전화벨이 울리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가 갑자기 자지러지게 울면서 넘어가는 그러한 많은 경우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들을 이제 누가복음 8장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러한 배우의 그런 역사를 하는 한 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때로는 겉으로는 옥토인 것 같지만 흙이 깊지 못하고, 그 흙이 아니라 바위나 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뿌리가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가시덤불과 또 바위 위에 떨어진 것처럼 이 세상의 염려나 쾌락이나 죄리의 유혹, 그리고 환난이나 걱정, 근심, 염려가 있을 때 올바로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두 다 겪게 되는 것입니다. 참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 또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또 좋은 옥토에서 씨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은 같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십벼른 비유에서도 명백하게 주님이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왜 자기가 죄인인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좋아하다가 어려움이 왔을 때 곧 배반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느냐? 왜 말씀을 듣긴 듣지만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옛날 모습 그대로 있는가? 이것은 겉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는 말씀을 많이 알고 또 은사가 있어서 주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을지라도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변화가 없고 새로운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결국 이 말씀대로 볼 것 같으면은 사단의 끊임없는 방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쉴 수도 없고, 그리고 다른 지방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너무나 고나게 주무시는 가운데 광풍이 갑자기 불면서 파도가 치면서 배 안에 물이 들어오고 곧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그 갈릴리 호수에 가면은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붑니다. 해발보다 몇백 미터 낮기 때문에 한 400m 정도 낮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람이 굉장히 불고,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 가로 심겨져 있는 야자수 나무가 키가 20m, 30m 되지만 바람에 불려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잎사귀가 부딪히는 소리가 밤새도록 나서 마치 그 태풍이 불어오는 것 같은 그런 것처럼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런데 이때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배가 뒤집혀질 정도로까지 불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고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완전한 인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되셨지만은 또한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와 동일하게 피곤함과 또 어려움과 졸음과 또 시장하심을 겪었던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어떠한 죄도 없었고 또 조금의 어떠한 죄도 그 마음속에 없었던 완전한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했을 때 너희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 광풍을 향하여서 꾸짖으시니까 광풍이 갑자기 잠잠해졌습니다. 이를 인해서 제자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러한 주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졌습니다.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간데 이 태풍마저 잠잠하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것은 분명히 사단이 그 광풍을 일으켰고 또 배 안에 계신 주님을 물에 빠뜨리려 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욥기서 1장, 2장을 보면은 사단이 욥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갈대아 사람과 스바 사람을 일으켜서 그의 재산을 아들들을 죽이고 또 갑자기 대풍이 불어와서 멀쩡하게 그의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있을 때 집이 무너지면서 그들이 죽게 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태풍을 일으켰던 것을 그리고 이웃 나라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의 재산을 빼앗아가게 했던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은 욥의 몸에 온갖 등창이 나서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그 건지러움 때문에 기아장을 가지고 건지러움을 끌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까지 병을 나게 했던 자도 사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광풍이 분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고 또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은 그 배후에서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광풍을 꾸짖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광풍은 어떠한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꾸짖는다는 표현은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한 이 성경에서 주님은 그 광풍을 꾸짖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우리가 이 강대상 좌우에 꽃꽂이한 이 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자세히 잘 보이지는 않지만 어렴풋하게는 마치 설이 낀 창으로 바라보는 같이 보이기는 보입니다. 이 색깔들이 온갖 색깔들, 모양과 크기와 향이 다 다릅니다. 이것은 극히 작은 자연의 한 일부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인간이 만든 어떠한 색깔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울지라도 조금만 보면은 금방 실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을 만드신 것에는 진짜 향기가 납니다. 인위적으로 향수를 만들어서 뿌린 향수 냄새가 아니라 자연의 향기요, 또 절대로 눈이 피곤하지 않고 보면 볼수록 빨려들 것 같은 그러한 은은한 색깔의 아름다움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그 위대함은 우리가 도저히 말로 할 수 없습니다. 1930년 이전에 20세기 가장 훌륭한 과학자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구상에 벌이 없어진다면 4년 내에 모든 지구상의 생물은 멸종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에서야 이제 과학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얘기를 합니다. 벌이 없어지면은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수정이 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사람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형제님이 권유해서 그 몇 년 전에 SBS 스페셜로 옥수수의 습격이라는 2부작 다큐멘터리를 보라고 해서 그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이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7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포는 피부 같은 경우는 한 달 안에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어 버립니다. 우리 안에 물렁뼈는 3개월, 뼈는 6개월 안에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세포가 세포막이 있고 또 세포 안에 뭐 미토콘드리아나 또 원형질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성물이 있는데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지방이 오메가3와 오메가6입니다. 근데 오메가3와 오메가6가 균형을 맞춰서 오메가3가 더 많이 세포막을 형성하면서 세포막이 여러 물질을 들어오게 하고 나가게 하고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대부분이 오메가6에 점령을 당했다고 하는 충격적인 그러한 보고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에 있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먹는 소나 돼지나 닭이 먹는 사료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어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풀에는 채소에는 오메가3와 오메가6가 1:1 비율로 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몽고에 지금도 유목민들이 있는데 그리고 남미에 있는 어떤 부족들은 고기만 먹습니다. 몽골 유목민들은 여름에는 그 소에서 나온 말에서 나온 우유를 유제품으로 만들어서 치즈나 버터로 우유로 먹고 겨울에는 고기만 먹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이 먹을 채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신체 검사했을 때 지금 도시인보다 더 정상인 상태로 나왔습니다. 도시인들은 거의 건강한 사람은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거의 한 1:10 정도인데 굉장히 비만인 사람들 또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50대 100:1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기르는 대량 생산, 대량 도축을 위해서 그 가축들에게 옥수수 사료를 먹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옥수수는 빨리 자라고 그리고 빨리 자람으로 인해서 대량으로 재배할 수 있고 그리고 쉽게 병충해도 별로 타지 않기 때문에 이 옥수수는 가축 사료용으로 대부분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옥수수는 오메가3와 6가 60:1의 비율입니다. 풀을 먹지 못하고 가두어져서 이 옥수수 사료를 먹은 이 가축들을 먹는 사람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온갖 병이 오게 되는 원인이 바로 옥수수 사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육신적으로도 중요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사단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신을 송두리째 빼앗고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시간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로잡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TV 드라마나 연예인이나 어떤 스포츠에 대해서는 일사천리로 말을 합니다. 또 때로는 정치 이야기나 또 경제 이야기나 온갖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나 부족하게 말씀에 대한 교제나 또 말씀을 대해서 묻고 질문하고 또 토론하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고 하는 시간은 너무나 부족하게 우리를 시간을 완전히 뺏어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단의 전술 전략입니다. 이것에 성도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단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사단이 절대로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도 택한 자마저도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든다고 했습니다. 계시록에는 밤낮 형제들을 참소한다고 했습니다. 사단의 뜻은 참소하는 자, 고소자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사단을 대적하고 믿음의 방패로 물리치느냐를 배우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연습하지 못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원수에게 계속 공격당하고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메로스입니까? 무슨 그런 중동에서 온 그런 호흡기 질환 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고 무서워합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무서운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단의 공격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도 조종할 수 있고 몸도 아프게 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기분도 감정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마음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오늘날 현대인 병 중에 우울증이 많습니다. 우울증의 대부분은 우울증과 조울증은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것은 바로 쉰텟문이라고 하는 사단의 또 다른 이름, 생명을 빼앗는 뱀의 명백한 무기입니다. 왜 우리가 기분에 따라서 좌우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내 기분과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경건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그렇게 지속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사실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성장에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장률 3%대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또 이것이 잘못되면은 2%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성장하지 않을 때는 도태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경을 하나씩 더 알아가고 있고 또 주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동행하는 삶, 그리고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정말 거룩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단을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인해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를 직시해야 되고 이를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움직임에 따라서 신앙이 시소를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마귀의 공격입니다. 이제 그라사인의 광인을 보면은 이 그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는 옷을 벗어버리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어떠한 사람도 그 사람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손과 발에 쇠고랑을 채웠는데도 쇠고랑마저도 끊어버리는 괴력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귀신들에 의해서 이끌려서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던 자였습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이상행동을 하는 사람은 우리는 오늘날 잘 볼 수 없지만 이와는 반대되게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너무나 정상적으로 살고 있지만
어떠한 것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임에 중독되거나 음란물에 중독되거나 술, 담배에, 마약에 중독된 자들은 스스로 그것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중독 프로그램을 고치는 그런 것을 하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에 중독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중독되었다는 것은 스스로의 의지로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이기지 못합니까? 우리가 바로 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종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어떤 일을 행하지 못하고 이끌림 받아야 됩니까? 만약에 TV에 중독돼서 TV를 내 의지대로 끄고 원하는 것을 보고 원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을 보지 않는 그러한 믿음도 없고 절제심이 없다면 우리 영민의 아빠처럼 집을 떠나서 예배당에 살면 됩니다. 그것은 탁월한 선택입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으면 환경을 바꾸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그라사 광인에게 하신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을 대적하는 그 방법입니다. 처음에 제가 믿고 나서 그때 그 당시 그 교회에서도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도 없었고 방법도 몰랐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서 귀신 들린 한 중년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막 미친 행동을 하고 이 손이 계속 막 올라갑니다. 막 잡아내려도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막 춤을 추고 무당이 춤을 추듯이 장성한 남자들이 붙잡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무리 해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좀 조용해졌지만 나중에 수년이 흐른 뒤에 제가 다른 식으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 이후에 제 이야기를 듣고 그 형제가 자기 누나였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 그 귀신을 완전히 쫓아내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한 하나의 또 다른 인격체입니다. 인격체를 향하여서 그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너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정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당장 그 사람에서 나가라 하고 나갈 때까지 담대하게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그렇게 명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밥도 잠도 자지 못하고 4일 동안 기도하면서 명령해서 15년 동안 들어가 있던 귀신을 완전히 쫓아냈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종이 된 자가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자기 임의대로 자의대로 하지 못하고 그 악한 마귀가 이끌리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잠도 못 자고 자기 원치 않는 헛된 악한 더러운 욕설을 퍼붓고 그리고 온갖 비도덕적이고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그리고 자기의 몸도 해하면서 그렇게 미쳐서 끌려다니는 노예와 같은 자를 향해서 우리는 불쌍히 있는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사실 면밀하게 살펴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오래된 회개하지 않고 숨겨진 죄,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죄들로 인해서 마땅히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갈 때 어둠이 드러납니다. 주님 가까이 나갈 때 그 사단의 정체는 드러납니다. 그 사단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가 있고 그 수를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인격이 있고 이름이 있으며 그리고 육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고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결혼도 하지 않고 장가도 시집가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고 또 어떠한 그 궁핍함에 우리 사람처럼 연약함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밤에 잠도 자지 않고 밤낮으로 사람을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사람의 과거를 다 알 뿐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까지도 다 알고 그리고 조상들의 목소리까지 흉내내어서 그 사람의 목소리로 성대를 통해서 나오기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온갖 더럽고 악한 생각을 심어주면서 그 생각의 노예가 되도록 하는 자가 바로 이 사단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 졸개들, 그들에게는 계급이 있습니다. 계급이 있고 하지만 그들은 또 그들 계급 사이에서도 이탈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고 그들이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몰래 숨어서 죽을 때까지 숨어 있는 자도 있고 또 때로는 실정이 나면은 변덕스럽게 그 사람이 자살하도록 충동질해서 죽게 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사단은 귀신은 사람 몸에도 들어가지만 짐승의 몸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보면 돼지떼에 들어가서 2,000마리 되는 돼지가 몰사되는 그러한 일을 행한 자가 바로 이 사단입니다. 그 사단은 정말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담대하게 그리고 주님 앞에 평안한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악한 귀신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적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강력한 우리의 원수, 우리 인간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월등한 피조물을 주님께서 제압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구약에서는 이와 같은 귀신들의 정체와 그것을 밝히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했느냐? 그 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를 우리가 이길 수 없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 어떠한지 모릅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급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우리를 제압하는데 사람에 따라 또 다를 것입니다. 믿음이 없더라도 의지가 강한 사람은 귀신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의지가 약하고 소심하고 또 특별하게 어떤 죄에 빠진 사람들, 본인의 죄뿐 아니라 부모가 아들을 낳기 위해서 계속 낙태를 함으로 태어난 아들이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서 미친 짓을 하는 그런 것도 제가 봤습니다. 본인이 어떠한 숨겨진 죄로 계속 탐닉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귀신에 제압된 건 아니지만 귀신의 종로로 하면서 끌려다니는 그러한 사람도 봤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데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착각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 마음이 냉랭합니까? 왜 감동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합니까?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더욱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 됐어. 잘하고 있어. 그 정도 하면 됐어. 뭐 그렇게 더 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냥 넘어갑니다. 오늘날 이런 마인드 컨트롤이 발달이 되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용하고 있는 그런 악한 적그리스도의 무리가 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이나 최면수를 통해서도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약간만 연습하면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우리의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고 그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이지 그냥 이 땅에서 유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등불을 피워놓고 그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고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말은 살을 담는 대죽입니다. 그 대죽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너무나 사업이 바쁘거나 또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면은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얽매입니다. 마치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같이 이생의 염려, 죄리의 유혹, 쾌락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평상 아래 둔다는 것은 너무나 부유로워서 마땅히 구원받은 성도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은 선진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고 사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부유로워서 안락함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어떠한 열심을 드려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더라도 이 사랑에 화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눈물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감동이 없습니까? 그렇게 헌신하는데 인색합니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했습니다. 돌짝밭에 뿌린 것은 물이 없으므로 말랐다고 했습니다. 뿌리가 내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끗하게 그 사람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깨끗하니까 못 들어와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이 없으므로 더 다른 데를 찾아다니는 귀신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깨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에 창림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헌신적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우리 마음이 냉랭한 것입니다.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면서 부른 많은 찬송들은 제가 처음 구원받고 나서 눈물로서 불렀던 찬송들입니다.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 성령이 나를 감동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 이 평화를 도저히 어떻게 주체할 수 없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을 부르고 주님을 믿고 따라갔던 그때의 일들이 기억납니다. 지금은 그때의 감동은 없지만 이제는 의지를 사용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런 감정은 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감정에 따라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드리고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아가페라는 사랑은 의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지를 사용해서 나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야 되고 내가 스스로 절제해서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도와서야 됩니다. TV를 꺼야 되고 컴퓨터를 꺼야 되고 스마트폰을 멀리 해야 되고 그리고 잡담을 하는 시간을 멀리 하면서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성도들은 교제하는 데는 열심입니다. 집회는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그것이 온전한 신앙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만 보이고 은밀히 계신,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 앞에 보이지 않는 신앙은 껍데기 신앙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없다면 그것 또한 껍데기 신앙입니다. 우리가 무슨 열매를 주님께 바쳐드려야 됩니까? 여기 앞에 있는 꽃꽂이 된 꽃은
하나님께서 꽃이 피면은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꽃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습니다. 꽃만 있으면 보기엔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꽃이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가 맺지 않는 것이 과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라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를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설교를 하는 목적은 에베소서 말씀대로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고 봉사일을 하기 위한 것이 이 설교의 주된 목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잘 들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혼이 각성되고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회개가 있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그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설교는 무익한 것입니다. 지적인 만족과 또 가문이슬처럼 달콤한 그 화려한 미사역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정말 열심을 갖고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갖고 주님 앞에 선 것처럼 내 모습을 직시하고 내 상태가 어떠한지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에 있는지 과거에 했던 것에 연연하지 않고 날마다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삶 그리고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삶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가질 수 없는 것을 주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라고 했던 짐 엘리엇의 그 말처럼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고 무엇을 가지지 못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그 해안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자를 보게 됩니다. 이 여자는 어떤 사람도 그를 낫게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밀려다니고 밀고 땡기고 옷을 잡고 그렇게 해서 사실 도저히 그냥 가까이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당시 정말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런 주님 주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모든 병자를 고치십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배고픈 자들이 그냥 기적적으로 오병이어를 통해서 창조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배고픔을 면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 가운데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피가 흐르고 고통 가운데 있던 여자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만지더라도 병이 낫겠다고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때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묻는 것은 누가 되었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질문한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자신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기를 숨길 수 없는 것을 알자 제가 그랬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돌려보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위로 쫓아다닙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모습이 쫓아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다 모르겠지만 그날에 그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두려워합니까?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설사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서 불치의 병으로 죽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왜 두렵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일찍 부르시는구나. 에녹과 같이 다른 그의 선조들, 그의 후손들은 평균 912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365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것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는 삶이 축복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믿음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눈물이 필요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음 가운데 끌려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고 마귀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축사 사역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주님이 고치십니다. 회당장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그리스보 소스테네가 회당장의 이름으로 나온 인물입니다. 이는 야이로가 나오는데 그는 회당장으로서 직책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딸이 시름시름 앓고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갈급함이 있을 때 체면이고 뭐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권력이 많고 명예가 있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 앞에 그렇게 자기를 낮추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마음, 자신의 그 추악한 부패한 죄를 전적 타락인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렇게 죄를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주님께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그분의 권세와 영광을 합당하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절대로 어떠한 열매도 없고 유익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 찰스 헬린 맥킨토시 형제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불신자의 두 가지 특징은 자기 의존과 불순종이다. 믿는 자의 특징은 주님을 의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순종이다. 믿지 않는 자들은 독립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 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여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라사 광인에게 주님께 와서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비록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이지만 저는 상관이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이 뜻입니다. 자기 독립, 자기 의존, 불순종은 참으로 무서운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의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독립해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숨쉬는 것, 우리의 호흡하는, 그리고 살아서 움직이는 것, 음식물 먹고 잠을 자고 소화하고 배설하는 것, 이 모든 것도 우리가 잘나서 된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12살 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기 전에 12년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자 때문에 바로 주님은 지체하고 이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갈 때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다 슬퍼하고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죽지 않았고 잔다고 하니까 그 죽은 것을 아는 사람들이 비웃더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부모를 데리고 야이로의 딸을 데려가서 손을 잡고 달리다 쿰 하고 달리다 쿰 하고 아람어로 말씀했을 때 일어나라. 그때 그 아이가 일어나는데 떠나갔던 영이 돌아와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결국 여자는 그 아이는 그 영혼이 돌아오게 한 것은 바로 주님의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영혼과 육체의 분리입니다. 떠나간 영혼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누가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로 하여금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그를 믿을 때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춘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감추어지고 숨겨진 것은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숨겨진 헌신과 믿음도 그날에 온전히 밝혀질 것입니다. 여전히 사단의 종노담에서 어둠 속에서 죄의 습관 가운데 있던 것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고 온전한 열매 맺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감사합니다.